이 아침에도 주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나온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찾고자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증거를 찾고자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을 보일 그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였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이 기쁨의 길이고, 또 그 기쁨의 길 가운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의 능력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믿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그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고단한 하루의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고, 또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할 주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선물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기에 급급한 어느 사람들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길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토요일에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아이들 자신의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또 주님을 찾기 위하여 나오는 아이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주님, 우리 아이들 이 수련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많은 계략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고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 놓인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정말 가능케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크시기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님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그 사역자들, 주님의 그 초등부 교사들과 또 뒤에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또 그것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영혼들이 소생하는 것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마주 대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하였다가 능히 고치지 못하고 지쳐 있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질이라는 질병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곁에서 보고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흉내를 내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권능을 받았고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보내셨던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던 경험들이 있는 자들인데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마음이 혹시 다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또 혹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때와 주시지 않을 때의 마음이 또 다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는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났다고 아니면 관심의 밖에 있다고 중요한 일들은 우리를 제하고 가서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 틈을 탔을까요? 뭐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볼 만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0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졌기 때문에이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질 만한 그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지금 이 아이를 고치는 일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길 원합니다라고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할 때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나간 후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 분명히 우리가 이 질문 안에는 분명히 주님께 권능을 받았고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하였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씨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늘 농사의 그 비유를 두고 농사의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겨자씨를 말씀을 하신 것일까? 아니면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크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일까?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던 중에 병행 구절들을 보니까 이 겨자씨가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단단해지고 커졌다라는 그 구절들을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니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고 특별히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또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이 제가 볼 땐 작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아닌 거죠. 그 중심에 예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예수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씨앗들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혹자는 씨앗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씨앗 하나에는 많은 힘들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품고 있는 그 씨앗의 크기가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 씨앗이 무엇을 드러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키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겨자씨가 얼만큼 크게 자라고 얼만큼 단단하게 자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품어야 되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시는 예수를 품는 그 생명력을 가진 씨앗, 믿음의 씨앗을 갖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것이 흐려졌을 때 우리가 동일한 행동, 동일한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권능이 담기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어제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그럼 없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심들, 예수님 또한 이 근심들을 아셨고 또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것인가. 너희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이제는 좀 변화시킬 때도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화되었고 또 오늘 말씀에도 지금 오늘 마태복음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권능을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정말 씨앗 안에 어떠한 힘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 또 예수의 생명력을 품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진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갖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셔도 좋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많은 믿음이 생기고 권능들이 드러날 때 찾아오는 교만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 선생님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과정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시는 중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들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틀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들도 무너질 때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 기존의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들과 그런 기준들이 깨어질 때는 당연히 시끄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런 보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사는 우리가 그 안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알기에 최대한 이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교회의 사명이 또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또 그런 권능을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모습을 늘 유지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강자로 있지만 우리가 또 섬겨야 될 대상은 또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께 믿음 없어 책망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 힘을 우리가 아직 다 인지하지 못해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면서 여쭤보십시오. 주님, 나는 이 믿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까지 주님 그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예수의 생명을 품은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보화인 믿음을 사장시키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믿음을 활용하여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더 모범적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를 가진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품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 믿음을 갖길 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잘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산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와 또 예수를 믿고 따랐던 많은 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 현실로 돌아온 것은 주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셨던 영혼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눈은 항상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사단에게 노임받기 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다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여서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으니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이 보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 그 제자들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매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